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13절이 확 들어오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고기를 못 먹나 뭐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당시에 고기를 먹었던 문화하고 지금의 고기 문화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문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려주고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대한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사회적인 배경으로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우상 문화, 그러니까 이방신, 특히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아프로디테라는 신 이름 알아요? 대번에 아네요. 여신의 이름이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아프로디테를 포함해서 한 약 12개가 넘는 신전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유명한 이 신전들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신에게 이제 제사를 다 드리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동물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세계들도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소나 뭐 양이나 그런 가축들을 데리고 동물을 데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동물을 바쳐서 일부분은 이 신께 드리고 일부분은 누가 가져요?
그 당시에 신전의 사제들이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시장으로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아서 고기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기는 다 어디를 거쳐서 온 거예요? 신전을 거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내가 고기를 사 먹으려고 시장에 갔어요. 고기를 샀어요. 그 시장에 유통된 고기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난 다음에 고기들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아프로디테의 여신께 가서 제사도 드리고 저 신에게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가지고 먹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먹기도 하고 사 먹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방 신전, 우상 신전에서 나온 고기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양심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기 시작한 거죠. 그것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신전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부자들,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들의 비즈니스 장이기도 했어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비즈니스도 하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보아왔을 때 사람들이 토론을 많이 한다고 했죠. 이 당시에 철학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그런 토론의 장이기도 했고요. 연회의 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에서 벌어지는 고기들은 일부 고기들은 신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그 당시에 많은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런 문화가 아주 평범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 문화, 우상 문화와 아주 밀접한 그러한 사회 문화가 이 고린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서민들의 입장에서 고기를 먹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지만 이 당시에는 더했어요.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정말 평민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기를 사 먹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날. 그때 가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지겠어요? 그리고 신전에서 축제가 열어질 때 그 고기를 또 누가, 그러니까 동물의 그 제사, 동물을 누가 제공하냐면 고린도 도시의 부자들이 그걸 제공을 하는 거예요. 신께 바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 복받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그 고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 당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다 제공하고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축제가 열어지면서 부자들은 모여서 서로 비즈니스를 하고요. 이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비율을 보면 소수는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70% 이상은 대부분 평민이나 남의 집의 종이거나 못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 중에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양심에 이제 꺼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에는 우상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 믿음으로 먹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자유롭게 먹었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네? 저 시장에 유통된 이 고기를 이제는 사서 먹으면 안 되겠네? 고기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참아야 되겠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려면 복음을 따라 살려면
아유, 그래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전 앞을 지나가는데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시네? 장로님이 계시네? 권사님이 계시네? 거기서 뭐 먹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죠.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이 뭘까?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뭐하게 한대요? 교만하게 한대요. 그런데 사랑은 뭘 세워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를 지금 1절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그리고 사랑. 지금 이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지식이 무엇인가? 지금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성도들의 그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4절,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5, 6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지식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 근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과 바울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지금 나와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자칭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가보셨나요? 일본? 일본의 기본적인 문화는 뭐냐면요. 신이 많아요. 우상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예를 들면 문이 갑자기 쓱 하고 열려요. 그러면 뭐가 임했어요? 문에? 신이 임한 거야. 그때부터 이 문은 신인 거예요. 일본이 그 정도예요. 고대 사회는 더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었어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나무도 신이고 다 신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신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신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다고요? 그때 함께 계셨다.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인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경고를 하죠. 이 지식이 나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끝날 때,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끝날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입술에 나타날 때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 교만해지기 쉽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여기서 생각하면이 나오죠. 생각하면이라는 단어.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생각하면이 추정하다, 무엇처럼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머물면 곧 교만과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10계명을, 그 10가지의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크고 제일 높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자, 3절 하반절에서 알아주시느니라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좀 더 해석해보면 아신 바 되어 왔다, 알아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깨달았다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뭐가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잘 알아. 성경 말씀도 잘 알아. 말씀 외우고 있는, 구절 외우고 있는 것도 참 많고, 성경 막 10독, 20독, 100독도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잘 알아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의 행함, 사랑의 실천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아서 그들이 자랑하지만 정작 사랑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지식만 자랑하며 자신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요, 대부분 부유층들이었어요. 먼저 믿은 자들이었어요. 먼저 믿은 자들 중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디와 가까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전 문화와 가까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비즈니스의 장소로 어디를 이용해요? 신전을 이용하는 거야. 손님 접대를 위해서, 연애를 베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신전으로 가요. 당시에 신전은 그 안에 연애 장소가 공간이 많이 있었대요. 식당 가면은, 여러분, 한정식집 가면은 룸이 있잖아요. 그쵸? 뭐 10명, 15명씩 이렇게 단체 손님이 프라이빗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연애 장소가 신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것이 이 신전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방식은 신전하고 매우 가까워 있는데, 신전에서 연애를 베풀고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으며 교제하는 이런 삶을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포기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야. 나 하나님 잘 알아. 나 교회 많이 오래 다녔어. 내가 이 정도 직분에 있어. 라고 자랑하면서 어차피 다 우상이거든. 괜찮아. 먹어도 돼. 아무렇지 않아. 이 세상에 신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 우리가 신전에서 먹는 거에 있어서 자유해. 괜찮아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논리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으니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신전에서 우상 재물을 먹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자, 문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제다.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동의하세요? 아, 역시 우리 교회대학교 성도님들은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꿰뚫고 계시는 거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은 있어요, 없어요? 신 없어요.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물도 그럼 뭐예요? 그냥 음식일 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다른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가 신입니까? 신 아니에요. 다른 종교, 이방 신들이 진짜 신이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권사님,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 바쳤던 재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지식,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 중에 일부가 괜찮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유, 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문제다 아니다? 문제는 아니다. 그 음식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8절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상은 어차피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또한 당시 고기를 잘 먹는 부류는 누구였다고요? 부유한 성도들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성도들, 하층민의 계급에 속해 있던 성도들은 평상시에 고기 먹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졌을 때, 제사가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가 또는 못 사는가의 대표적인 척도였던 거예요. 그 당시. 이해되셨죠? 고기를 많이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잘 사는 사람이고, 고기를 잘 못 먹는 사람일수록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의 척도가 고기를 먹냐 안 먹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고기를 많이 먹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갑니까? 부자라고 천국 가요? 못 가죠. 가난하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린이 찬양에 이런 찬양 있죠? 뭐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기억나세요? 우리의 그 가진 것, 그 어떤 것, 우리의 신분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유롭게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넘어짐의 문제인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약하여지는 문제인 거예요. 시험에 드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성경을 아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하고 굳이 따지자면요. 아시겠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으면 굳이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같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 신학적 지식이 모두 다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알지만 어떤 분들은 잘 몰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눔할 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게 저에게는 당연한 믿음이에요. 전혀 의심의 거리가 없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라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터전은 이 신전의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잘 살고 싶은데 믿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그만큼 사회적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래서 신앙의 내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문화에 이방신들에 관한 지식이 아직도 머릿속에 우리의 삶의 반경에 내 입술의 말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마음껏 먹지만 아직 고린도 교회 초신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신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었던 고기와
음식이 실제로 다른 신이 있어서 그 우상이 받았던 것으로 아직도 여겨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잔재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무당에 빠져 있거나, 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것을 떨쳐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갑이나 집에 문 앞에 뭘 붙여놓죠? 그런 분들이 부적 붙여놓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래도 복음을 깨닫고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럼 이제 부적 다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적을 자기가 못 떼요. 왜 못 떼는지 아세요? 그게 아직 그 믿음이 아직 못 버려져요. 부적 뗐다가 내가 만약에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는 나가기 시작했는데 집에 뭘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주단지라고 그러죠? 그거 못 깨트려요. 진짜 이게 이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 믿었다고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입장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난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에 음식을 먹고 진짜 신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네? 근데 내가 믿었던 신도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런데 누가 막 자신있게 고기 먹어요? 막 바베큐 하면서 막 고기 막 뜯어 먹는 거예요. 누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신전에서 막 뜯어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계시지. 그런데 우상도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지나가다가, 신전에 있는 오래되신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나?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걸려 넘어졌다라는 거죠. 자, 9절을 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잘 살피고 주의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삶이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은요,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그 복음의 자유함에는 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하는데,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가야 하는데,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실족당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때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롭게 행하긴 하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 교회 안 나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 뭐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먹는 거는 죄가 아닌데 그것을 보고서 누군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때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일례로 어떤 이들은 술과 담배로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술 먹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술이 죄는 아니잖아요. 하고 자유롭게 먹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맞아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그땐 죄예요. 이해되셨어요? 나 홀로 있을 때 술을 먹었다면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혹여나 내가 어디 식당에서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와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또는 밖에서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회 성도나 다른 교회 성도가 나 알고 있는 다른 교회 성도가 보았을 때 저분 저렇게 술을 마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라고요? 그때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실족당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 나는 옳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지식을 내세웠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면죄부가 된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도 저렇게 술을 잘 마시네. 이 권사님도 저렇게 술을 잘 마시네. 이제 집사도 아닌 나도 그냥 마셔도 되겠네? 부어라, 마셔라. 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담력을 얻는다.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 담력을 얻는다고 나왔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덕을 세운다고 나왔죠?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담력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한 성도가 담력을 얻는다는 거는 그와 반대로 죄를 짓는 길에 면죄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럼 혼자 먹어도 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이왕이면 그것으로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상한 심령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받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당시에 시중에 유통되었던 거의 모든 고기가 신전을 거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샀다는 것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된 고기를 사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뭘 하든 그것이 자꾸 나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기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요,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바이어들 만나고 내가 접대하려면요, 그들하고 같이 술 마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요, 먹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바라볼 수 있어요.
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여기서 이 시흥대로를 쭉 좀 더 가다 보면은 대림 3거리가 나오는데 대림 3거리 전에 대림 4거리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대림 4거리에서 교회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신방을 하러 교회차를 타고 뒤에 몇 분을 태우고 가다가 대림 4거리에 신호를 걸려서 딱 멈춰 서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그 맨 저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는데 직진 신호 딱 켜줬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사람이 가지고 막 넘어져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오토바이에 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어때요? 아, 신호 켜졌으니까 뒷차가 막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저는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넘어져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고 부축해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뒤에서는 막 난리 났어요. 안 보이니까 봉고 차니까 안 보이잖아요. 스타렉스니까 빵빵빵빵빵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제 도와주고 그 오토바이 타신 분은 잘 갔어요. 저도 이제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른 분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께서 좌회전하는 차선 옆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봤더니 김성수 목사님이 넘어진 오토바이를 이렇게 세워줘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서 자기 교회 가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겠죠? 그 교회 가서 김성수 목사님이 이런 이렇게 하셨대라고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 그걸 겪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그 옆에서 그 아는 분이 지인이 그것을 보고 있을 줄이야.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그 나와가지고 그 오토바이 기사님에게 막 몰아가면서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넘어져서 지금 뒷차 빵빵거리는 거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그 성도님 어떻겠어요? 시험 들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거죠. 술 마실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담배 필 자유? 솔직히 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잘 살펴서 나의 그 행동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으로 시험 들고 넘어진다면 그때는 죄가 되고 그때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니 정신 차려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제한하고 책임을 가져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자유함을 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머리로만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타날 때 믿음의 덕을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난 저분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라고 서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딱 인사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